12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마땅히 추구해야 할 삶의 원리를 제시합니다. 어제 본문이 위의 것, 즉 하늘의 것을 추구하라고 권면했다면 오늘 본문은 위의 것을 추구하는 성도들의 삶에 벗어야 할 땅의 것, 즉 옛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음란은 성적인 욕구를 말하고 부정은 악한 생각과 의도를 가리킵니다. 사욕은 온갖 부끄러운 육체의 욕심을 말하고 악한 정욕은 특별히 정신적으로 악한 욕구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탐심은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 그 이상의 것을 얻으려는 마음이겠죠. 바울이 지금 제시한 이 5가지는 각각 구분하여 특징을 살피기보다 전체적으로 악한 성적인 욕구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골로새 교회 안에 침투한 이단 중에서 우상 숭배를 하던 자들이 성적인 죄를 하나의 문화적인 또 종교적인 행위로 자연스럽게 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모든 욕구가 결국 마지막에 언급된 탐심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 그 이상을 얻으려는 우상 숭배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적인 욕구 그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만 제한적으로 허락하신 것, 그 이상을 얻으려는 강한 욕구입니다. 그 욕구가 하나님의 뜻보다 더 커질 때 그것은 곧 우리의 우상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욕구가 생길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아래 복종하는지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욕구든지 하나님을 대항하여 높아진다면 바로 그것을 벗어버리고 땅의 것을 반드시 죽여야 함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이러한 욕구가 맺는 열매, 즉 악한 행위들을 언급하면서 벗어버릴 것을 요청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분함은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라면 노여움은 분함이 터져나와서 갑자기 폭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악의는 말로 상처를 주는 것이고 비방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악한 말을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입에 부끄러운 말은 입에서 나오는 모든 종류의 더러운 말을 가리킵니다. 앞에 땅의 것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특별히 말로 하는 죄를 강조하는데 악의, 비방, 이 부끄러운 말 이 3가지 모두 우리 입으로 범할 수 있는 죄입니다. 분함과 노여움도 마찬가지죠. 아마도 바울은 사람들이 가장 쉽게 범하는 죄를 예로 들어 제시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입으로 많은 죄를 짓고 분노합니다. 말로 하는 죄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죄일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죄들도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지는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쓰는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를 저주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까지 얘기했습니다.
마음에 분이 생길 때, 입에서 나쁜 말이 나올 때,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이 흘러나올 때 하나님께 짓는 죄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재빨리 벗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러한 땅의 것, 옛사람의 모습을 제대로 벗어버릴 수 있을까요?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바울은 벗어버릴 수 있는 그 이유와 방법을 설명하는데 한마디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음을 강조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에게 속하였으니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여기서 주목할 것은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겉으로 드러난 행위를 규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죠. 우리 속에 악한 욕구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금욕의 방법으로 또 수행이나 금식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그런 방법으로는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할 수 없습니다. 행위나 욕구를 통제하는 것이 나쁘다거나 아무 효과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문제가 바로 더 깊은 뿌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서 시작된 죄가 욕구로 가지를 뻗고 악행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 죄를 버리고 선을 행하려는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바로 그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 곧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습니다. 지식과 또 생각이 담겨 있는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들은 절대로 죄를 벗어버릴 수가 없고 믿는 자들은 이미 그리스도로 인해 새로운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죄를 미워하고 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종종 연약하여 악한 생각을 품고 또 악한 욕구를 키우며 죄를 낳기도 하겠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로 충만히 채워질 때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본을 보여준 인물이 바로 다윗이겠죠. 그가 쓴 시편을 보면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고통을 자주 호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잠잠케 있으십니까? 바울이 말한 어떤 악한 욕구나 분노, 비방의 죄가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웁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고라자손이 쓴 시편에는 스스로 자신을 향해서 하는 말이 나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리스도를 닮은 욕구와 행위를 낳을 수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고 또 새사람을 입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서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이 없고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심지어 야만인 수구디아인도 차별이 없음을 선언합니다. 종이든 자유인이든 그리스도는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기에 충분하시며 그들이 악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는 일에 충분하십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며 새롭게 하심을 입은 성도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살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음란, 부정, 정욕, 탐심, 분, 노여움, 비방에 빠진 삶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던 모습에서 벗어나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며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러한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주인 되심을 선포함으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회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옛사람일 때 행하던 죄악된 모습에서 벗어나 새 생명을 입은 자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나타내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삶의 모든 영역마다 새롭게 하심으로 성도의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행실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하늘에 속한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서 다락방과 훈련 가운데 말씀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거룩함과 하나님을 온전히 이루는 모임이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